여러분, 세상에 누가 제일 부러우세요? 부러운 사람이 없으면 참 복됩니다마는 부러운 사람이 없을 수 없죠. 혹시 옆집 아줌마 아니면 옆집 신랑이 부럽거나 아니면요 직장에 잘 나가고 있는 상사가 부럽거나 혹 그러세요? 부러워해도 좀 부러워할 만한 사람 부러워해야 되지. 옆에 있는 성도 자꾸 부러워하고 한 동네에 있는 사람 자꾸 부러워하고 친척 누구 부러워하고 이건 이제 그릇이 좀 작다, 그죠? 부럽다 하려면 누구 정도는 돼야죠. 솔로몬 정도는 돼야 아마 좀 부럽다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부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루어질 꿈도 아니고 가능성도 없는 거니까. 그래 보면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솔로몬이 부럽지 않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솔로몬이 부럽지 않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서 이 본문을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솔로몬이 부럽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부럽겠어요? 그럼 결국은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면 세상에 나같이 복 많이 받은 사람 없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정말 대단한 은혜예요.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이미 주어졌었죠.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어졌던 그 이름이 좀 디디해요. 여디디야라고요. 발음은 좀 디디해 보이는데 의미는 참 좋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좋은 이름 여디디야이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됐죠? 그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범죄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무도 몰래 일을 저질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줄 알았지만, 우리아를 죽인 것은 전쟁에서 우연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꾀를 부려서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그렇게 하고 그 부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지은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죄를 범했다는 거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다 인정합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결국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옆에 신하들이 이 아이 죽었다는 말을 차마 못하잖아요.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는 왕에게 아이 죽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혹시 스스로 자결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해서 말을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밥 먹자 하더랍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슬퍼하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목욕하고 밥 먹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신하들이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밥 먹자 하십니까? 다윗의 말이 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줄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확실히 보여주신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게 슬픔이 닥치면 여러분 펑펑 울면서도요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또 울면서 감사해요. 그것도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한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 넘어서요. 아이가 죽은 슬픔이 극심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국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다윗은요, 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하고 비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이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몸은 말 안 듣고 마음도 그렇게 안 되지만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훗날입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냔 말이에요. 아니요, 다윗의 이 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라면 내 감정적으로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선지자가 죽으리라고 했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이러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거 퀴즈 내면 큰일 납니다. 짧게 보면요, 아무리 울며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시는 다른 아이를 주시는 것은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훗날 태어나는 이 여디디아가 결국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이기도 해요. 자, 이러니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해야 되고, 짧게 보면 안 들으셨다 해야 되니까 이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듯 싶어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덕분에 이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입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화려하게 꽃피는 인생. 우리 일대 쓰는 어려운 말이 있죠. 기화여초. 제가 보기에 솔로몬의 삶은 그야말로 기화여초 같은 온갖 아름다운 꽃이 다 피어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어떻게 노력했어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다 돼요. 일이 저절로 다 풀려버려요. 여러분, 순서상으로 솔로몬은 왕이 될 아들이 아닙니다. 그 위에 형님들이 많았어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다윗의 부인만 해도 여럿입니다. 근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부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 형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 이대로 가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형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뭐 이리저리 다 죽어버려요. 왕이 될 만한 위에 형들이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순번이 점점 가까워져 오죠.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들어서 정신이 없을 때에 솔로몬 위에 있던 다른 형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의 행사를 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나면요, 왕처리가 솔로몬에게 안 돌아와요. 이땐 또 희한하게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던 그 나단 선지자가 앞장서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편을 들어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일이 저절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되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대요. 아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혜도 주시고 그 외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버지가 다 해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너 하지 말고 솔로몬에게 맡겨.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모든 재료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저절로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풀리는지 몰라요. 저절로 다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한 게 없어요. 이런 얘기 하긴 좀 곤란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시민교회에서 노회가 열렸거든요. 개척 설립한 지 넉 달 만에 노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요. 어디에 놀랬겠어요? 아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놀라기만 했으면 다행인데요. 목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서울시민교회가 이렇게까지 다 해주냔 말이에요. 자기들은요 지금 목회한다고 수십 년 해도 지금 학구방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데 목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래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도대체 잠이 안 오더래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가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제가 답을 보냈어요. 목사야 뭐 당연히 고려신학대학원 안 나왔겠어요? 아니, 신학대학원 말고 어느 대학? 우리가 옆에 몇 년을 같이 있어서도 그게 전혀 안 궁금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다 모르는데 그게 와 그리 궁금한데, 이랬더니요, 목사님 너무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전화 받은 지가 노회 끝난 지 사흘째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다는 얘기잖아요. 서울 사람이니까 아마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는데 어떡할까요? 좀 알아봐 주세요. 중간에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근데 결국은요, 제가 오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는지 궁금해가 잠이 안 온단다. 이건 뭐라고 대답해 줄까? 모른다 그럴까? 우차고 하니까 오 목사님이요, 누군데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그걸. 그래가 한참 통화 끝에 결국은요, 알아서 가르쳐 줬어요. 그 끝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예요. 그분이 오 목사 어디 나갔는지 왜 그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서울시민교회가 그렇게 해줘서 꼴랑 개척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노회를 할 정도 될 정도로 저렇게 저러고 있냔 말이에요. 부러워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은 거 많이 가르쳐 줬어요. 원래 수정교회, 우리 교단 수정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연유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 결국 신학대학원을, 우리 신대원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 목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교단에는요 아무, 쉽게 말하면 끈이 없어요. 오 목사님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도움을 받을 거나 뭐나 하는 이런 사람이 오 목사님 우리 교단에 없어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기다렸다가 언젠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개척을 하거나 분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본인 스스로 그리 생각하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독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시고 서울시민교회를 통해가 기대도 않았던, 여러분 처음에 기억하세요? 오 목사님이 개척하겠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하러 갔더니 돈은 좀 있나 그러니까 그때 얼마 갖고 있다 그랬어요? 300만 원요? 참 철이 없어도 대도 없다 그죠? 300만 원 갖고 어디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린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워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문자가 날아오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만사가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게 자기 탓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탓이야. 얼마나 권력을 누렸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금이 얼마나 흔하게 많았는지요. 그의 명예요, 온 세상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귀족들이, 왕들이 찾아왔더라 그랬죠. 거기다가 이게 참 좋은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부인이 1000명을 넘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머리가, 지혜가 얼마나 좋았던지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썼고요, 노래만 해도 1000곡이 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서, 잠언, 전도서 다 썼잖아요. 전차, 요즘 말로 하면 전차인데 옛날 같으면 말이 뭐는 병거가 14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참 놀라운 왕인데, 이거 자기가 뭘 잘해서 된 거라기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퍼부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은혜로 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거든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3가지 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많이 두지 말라 그랬던 것이요. 첫째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사력이죠. 전쟁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샀지 말라. 그리고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두지 말라, 이거였거든요.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왕이 없던 시절에, 모세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 왕은 이 3가지는 금한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참 위대한 왕이고 잘난 왕이 되니까 이 3가지를 다 어겨요. 애굽에서 엄청난 말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 무기 중개상 노릇을 합니다. 말을 들여와 가지고요, 말과 전차를 들여와가 이걸 또 다른 족속에 팔아요. 그럼 무기 중개하는 게 돈이 많이 되나요? 얼마 전에 이 문제 갖고 우리가 또 좀 시끄러워졌잖아, 그죠? 이게 돈이 커요. 다른 뭐 잡다한 거 사다 파는 것보다가 이 무기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나 봐요. 무기 중개상을 다 하고요, 무역을 얼마나 해서 금이나 진귀한 보물들을 얼마나 많이 실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 뭘로 나타나냐니까 아내가 1000명이 되더라. 전 생각을 해보다가요, 이거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1000명이 되면 이 한 바퀴씩 돌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룻밤씩 자가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하면 교대도 한 일주일씩 하면 1000명을 일주일씩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부인 아니야. 말은 빈이고 후궁이고 후빈이고 비빈 뭐 이런 말 써놨던데요, 왕비라고 하는데 이건 왕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냥 과시형으로 주변에 교역하는 이 나라 저 나라 왕자들 공주들 뭐 다 모여 있는 것이지, 인격적인 결혼하고는 전혀 개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다 금하셨지만 사실은 돈도 많은 거 무서운 거고요,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도 참 무서운데 여자가 많은 것도 그리 무서운 거냐?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부인을 데려와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외국 여자를 하나님 섬기는 여자로 만들어버리면 문제는 간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왕이라도 외국에서 왕비를 데려오면 결국 이 왕이 왕비를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막으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자가 무서운 거 맞아요. 하나님 섬기는 왕을 우상 섬기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여자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는
하나님 잘 믿는 여자가 하나님 모르는 남자 하나 끌어와가지고 요거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가 자기가 사랑받는 게 나아요. 전에는 누가 그런 코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하고 결혼할까요? 아니면 난 별론데 지가 나를 사랑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후자가 낫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잘 알아서 하십시오. 여하튼 솔로몬은요, 이 여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 여자들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배신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를 따르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와요초 같은 그 인생에요,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14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러죠. 첫 독버섯이요, 바로 이 하닷이에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 장절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하게 하시니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제를 조금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닷이 이제 대적이 되는데 그 전에 그럼 그게 뭐였냐 그러니까요, 14절 뒷부분에요,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에돔에 거하고 있는데 왕의 자손이란 쉬운 말로 하면요, 그냥 왕족이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데 대적이 되기 전까지는 뭐였느냐 그러니까 그냥 에돔의 왕족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 조상이 왕인 그냥 왕족으로 에돔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에돔에서 왕족으로 얼마 있었느냐? 그냥 뭐 단순 왕족이냐? 아니요. 이 사람이 원래 다윗에게 쫓겨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 있었거든요. 자, 그 얘기가 15절 보세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이러죠. 이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에 이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그때 어린아이였다고 그래요. 그게 17절에 있네요. 17절에 어린아이 여기였는데 이때 어떻게 도망을 쳐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서 애굽에 망명을 가 있었다는 거죠. 망명을 가서 바로가 대접을 잘 해줬어요. 거의 거기서 왕족처럼 대접을 해줬는데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으니 보내주세요 해가 돌아와서 왕족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솔로몬이 즉위하고 그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까지 에돔에서 왕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이 하닷이란 사람이 그 에돔 땅으로 돌아와서 그냥 왕족으로 가는 것은 왕이 아니란 뜻이에요. 별 힘없는 왕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세월 살았는데 얼마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요. 솔로몬이 통치 시작할 때 돌아와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왕족으로 살아 있었더라. 이것은 솔로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 볼일 없던 이 왕족을 뭘로 만들었는가 하니까 솔로몬의 대적자로 만들었더라. 여기 본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닷의 일생은요, 어떻게 본다면 식물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꼭 씨앗 같아요. 씨앗.
어릴 때 애굽으로 갔다가 에돔 장성한 후에 식구를 거느리고 에돔에 돌아왔지만 그냥 씨앗이에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근데 이 씨앗이 언제 싹이 터서 악의 꽃으로 피어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예요. 그러면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요, 이 악의 씨앗은 싹도 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이 다른 대적 르손이 나오는데요. 이 르손도 원래 도망칠 때 일어났던 일은 언제냐, 그러니까 24절 보면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그러니까 이 다윗 시절의 사람이에요. 다윗 시절에 도망가 가지고 저기 가서 괴수가 되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왕이 됐었어도 이게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25절에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 시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절에 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괴수 노릇하고 있었지만 그가 솔로몬의 위협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하닷보다도 더 솔로몬을 괴롭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요, 아무 형체도 없는 씨앗처럼 존재하다가 이게 언제 싹이 터가지고 악의 꽃으로 자라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런데 진짜 꽃은 그 아래에 있는 26절에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길게 이어져 나갑니다만은 오늘 제가 한 절밖에 안 읽었습니다. 이 여로보암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원래 여로보암은요,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서부터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을 하거든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쭉 시작합니다. 원래 여로보암은요, 왕의 충실한 신하였어요. 큰 용사라 그랬고 아주 부지런해서 솔로몬이 그 감독관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가는 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쳐버리기 시작한 그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그 사건 잘 아시죠? 새 옷을 북북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갖고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네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내 위가, 왕위가 오래오래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 설명을 다 해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거든 부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해준 이후에 여로보암이 뭔가 동작을 좀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박해를 하자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싸움이 안 되죠. 솔로몬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애굽에 가 있었는데 그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러와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좀 건의사항을 해주라.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떠밀려서 백성의 대표가 됐는데, 그 다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기가 꼭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됐다기보다는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르호보암이 또 그 바보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역시도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또 정치적 야망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만약에 남쪽으로 그 하나님 섬긴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돌아와 버리면 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통행을 막아버리고 예루살렘 성 대신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겨라 뭐 이러는 걸 보면 정치적인 욕심이나 야망도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왜 나라가 쪼개졌느냐고 물으면요,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느냐,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여러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왜 선지자가 갑자기 멀쩡한 여로보암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할 말이 없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물어보면 여로보암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뭐 꼭 왕이 데려간 게 아니고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만은 뭐 일이 잘못되고 도망을 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나를 불렀잖아. 백성들이 나를 불렀고 저 로보암 왕이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나를 붙들어서 왕을 세우라 그래서 내가 왕이 됐지, 뭐 내가 뭐 어쩌자, 뭐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종합해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의 출발점은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서 왕이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아주 충실한 신하가 돼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하닷은요, 저 속국에 그냥 왕족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대적자가 돼서 저 에돔 군사를 끌고 솔로몬을 치더라는 거예요. 르손이 멀리 도망가서 소위 망명국가 비슷하게 세워서 거기서 왕노릇은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가 솔로몬을 건드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세상에 솔로몬을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가 돼서 자기를 잘 보필했을 그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돼서 결국은요, 자기는 두 조각 그냥 조그마한 거 차지하게 되고 이 여로보암이 나라의 거의 전체를 다 가져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비유를 다른 걸로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 이 잇몸 속에, 그죠, 이빨이 될 씨앗, 이빨의 씨앗 그러면 이상하죠. 이게 치아란 말을 쓰니까 아는 이게 싹이란 뜻인데요, 우리 이빨 속에 치아, 다른 말로 할게요. 이빨은 없는데 이빨이 될 그 싹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괜히 지금 헤아려 보지 마세요. 지금 헤아려 봐도 계산이 정확히는 안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잘 헤아려 보면 어지간히 맞출 수는 있어요. 어릴 때 나는 그 유치익하는 거 있죠.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낳다가 빠지는 이빨의 개수가 20개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평생 가지고 있는 이빨이 28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지기도 하는 그 사랑닉 하는 거, 그거 4개까지 합치면 전체 개수가 52개네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속에 그 씨앗처럼 들어가 있는 이빨이 52개나 들어있어요. 요거 조그마한 입에요. 다 되게 복잡하겠다, 그죠? 근데 요 이빨이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쉽죠? 저 아이들 중에 요 이빨 요 앞에 몇 개 빠진 아이 쫓아다니면 그거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아니면 2학년, 거의 1학년입니다. 거의 대부분 1학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이가 되면 그게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에 요 이가 나오는 거는요, 그것도 나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요 안에 씨앗들이 소복이 들어앉아 있다가 몇 살 때쯤 되면 요것이 살살살 자라기 시작했다가 몇 살이 되면 빠지게 됐다가 빠진 그 자리에 그 다음 또 영구치, 어른 이빨이 또 나도록, 이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처럼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이 타임이, 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지 참 기가 막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갓난아이 놔두면 얼마쯤 지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목을 가누게 되죠. 목을 가누면 그 다음에는요, 눕혀놓으면 뒤집잖아요. 그죠? 뒤집어가지고 뒤집다가 그 다음 보면 이제 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앞으로 기던데 우리 집 아이는 자꾸 뒤로 기어 이러잖아요. 그 초보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줬는데 안 믿어요. 예, 모든 아이는 뒤로 먼저 긴다. 다른 애들은 앞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만 뒤로 가요. 내가 아이가 처음 배워서 그렇다. 다 원래는 다 뒤로 긴다. 근데 안 듣잖아요. 한 대 패주고 싶어요. 뒤로 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기어요. 그러다가 또 이 날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일어서고 말도 배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때가 중요해요. 때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죠. 때도 안 됐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빨 났는데 우리 애는 왜 이빨이 안 나나 해가 잇몸을 막 문지른다고 빨리 나나요?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문질러도 안 나요. 우리의 몸이 자라는 데는 때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때가 안 되면 아무리 용서도 안 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속에요, 좋은 균, 나쁜 균, 병원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아요. 손에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좋지 못한 균이 이게 몸속에 들어와 있어도 맥을 못 쓰고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 몸이 약해지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많이 피곤해지면 이것들이 썰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아픈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면역을 잘 시켜놨어요. 웬만한 균은 들어와도 끄떡없도록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행주하고 도마하고. 여러분, 도마 그거는요, 병원균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적당한 물기와 적당한 영양가. 그뭐 맨날 음식 만들고 두들겨 놓으니까 그 음식이 아무리 씻어도 여기 얼마나 많이 배어 있겠어요. 그죠? 균이 득식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요리를 만들어가 먹여 놔놓으니 뭐 이 균은 어릴 때부터 단련이 돼서요, 건강한 겁니다. 더럽게 먹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옛날 우리는 그렇게 컸기 때문에 웬만한 거 주워 먹고 퍼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그런 균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괜찮은데, 이런 균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 우리가 건강을 관리 잘 못했을 때, 무리했을 때 이런 것이 설치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것들이 아무렇게 힘을 못 써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딱 버려버리니까 이것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라서 솔로몬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자라는 데는 때가 중요해요. 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내냐, 아니면 균이 자라서 내가 병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건 우리 건강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요, 우리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런 것들이 내게 화가 될 것인지 내게 복이 될 것인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 아름다운 꽃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요 악의 꽃 씨앗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놈들이 삭을 트고 싹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요? 어느 씨앗이 싹이 터서 꽃을 피우느냐 하는 거, 이 결정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온갖 씨앗을 다 뿌려 놓으셨어요. 그 씨앗 중에서 복을 주는 그 복의 꽃이 기와요초가 피어나게 하는 건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이 악의 꽃이 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그거 왜 뿌려놨겠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거다. 하나님께 놔두신 거예요. 어느 놈이 사기 트게 될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시는 것이다.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복으로 화하느냐? 그건 우리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해서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걸 잘 쓰셨어.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쓰게 하시는 거죠.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돈 그거 많아봐야 그거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러면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지가 가져봤으면 얼마나 가져봤다고. 그래도 될 거 아니겠어요? 여자들 많다고 그거 보고 행복 아니더라. 이거 몇 명이나 봤는데 평생에 하나 그 딸랑딸랑 그래서 하면서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하면요, 우리 아이들 흔히 하는 말로 이건 말빨이 서는 거예요. 실제로 다 누려본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린다고 누렸었는데 결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더라.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더라. 겪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그리 많지 않다 해도요, 누리는 게 많지 않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진한 감동을 이렇게 느껴보면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멋지게 사는 사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껍데기만 그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면 그게 그렇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